네, 우리는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일과 관계, 가정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망하는 정치와 경제 하나 확실할 것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명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하나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말씀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맺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염려와 불안을 딛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선명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런데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광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나를 찾아봤네요. 바울도 이 성경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 그 패턴들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목한 성경, 당시에는 구약이 이제 성경이었습니다만 그 성경의 기록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특정한 사건들인데요. 이 사건들을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라신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재앙을 9번을 맞아도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에게 너 한 번 더 눈에 띄면 죽인다 하는 정도였으니 바로에게 속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오늘 밤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바로가 떠나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이 바로가 변심하기 전에 부랴부랴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떠난 장면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였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이 아니죠. 이것저것 챙겨서 나오느라고 또 양들과 소들과 뒤엉켜서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빵을 발효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배고픈 대로 밀가루를 구워서 먹는 그 와일드함, 무질서함, 어떻게 보면은 거짓대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도적대와 비슷한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자란 모습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광야라는 훈련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는 것, 모세라는 조교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하나님의 신령한 군대의 이 보급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훈련소를 통과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훈련소 수료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딱
나타나신 장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자격 없어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고, 그렇다면 이들이 그 부르심에 맞게 여호와의 군대답게 폼을 갖춰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군대가 훈련받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훈련에 있어서 시범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시범이거든요. 오시범, 잘못된 시범입니다. 이 생명과 이기고 지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 군대의 임무 수행이기 때문에 잘못된 시범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조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오늘의 오시범 첫 번째가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일을 알려주지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논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말합니다. 금송아지라는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논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다 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오시범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일들, 또 모세가 없으면 아론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바울이 없으니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매달렸던 일들,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먹고 마시는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달란트 맡은 종들의 비유를 전하면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자기 생각 속의 주인을 제안한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재단하고 제안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거기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와서 빌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뛰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입대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입고 왔던 옷들, 속옷까지 싹 벗겨서 집으로 보내고 군복을 입는 일이거든요. 어리버리하고 경례 잘 못해도 일단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은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 누구 소속인지 스스로도 알고 남도 알도록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입고 싶은 옷 입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의 금송아지를 깨부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바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A냐 B냐 양분되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해서 내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십상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시되 또 무엇이 세우는 일일까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얽매이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투, 작전에 따라서는 이기기도 하시고 일부러 지기도 하시는 것이 큰 전쟁을 바라보는 군대 대장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소환하는 두 번째 오시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벌을 받아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광야를 통과해서 거의 끝 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방법도 광야에서냐 가나안에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 1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을 서서 성을 돌든지 매복해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든지 책임이 따르고 수고해야 됐어요. 밟아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소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완벽하게 배식해 주시고, 전쟁도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을 배우게 하세요. 훈련소니까요. 훈련소에서는 총 쏘는 것보다 더 많이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너무 군대 이야기인데 PRI라고 이제 사격술 예비 훈련이에요. 우리 이 훈련 너무 고되니까 PRI를, 우리 예비역들 계세요? P가 나고 R이 배이고 I가 갈리는 그런 훈련이라고 막 싫어하는 그런 표현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교관이 백사로 밭 하면은 딱 백사로 자세 딱 맞게 겨냥을 하는 겁니다. 또 서서 딱 준비를 하다가 204로 밭 하면은 204를 보는 것이에요. 앉아 쏴 하면 앉아 쏘는 것이고, 무릎 쏴 하면은 자기 무릎을 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쏘는 것이 그 훈련입니다. 아주 그냥 다리가 풀릴 때까지예요. 왜냐하면은 몸이 기억하도록, 내가 체력이 없고 탈진되더라도 언제건 쏴라 할 때 딱 쏴서 몸을 견착시키고 겨냥을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격발할 수 있도록 관역을 맞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알 주면은 뭐 쏟아보면 어쩌다가 관역을 맞출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쟁 중에 언제 그렇게 느긋하게 엎드려서 총을 쏘겠습니까? 몸에 배워야 할 기본 자세가 잡히는 것이 실제로 총알로 관역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 훈련의 요점이 되겠지요.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몸에 익혀야 할 전쟁 방법은 손들고 전쟁하는 것, 기도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몸에 배워야 가나안에서 차지하고 진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간파했던 광야의 적군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요거는 힘의 전쟁이 아니구나, 키는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 일대에서 유명한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이 산 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뒤집으셔서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지요. 발락 왕이 내가 그 사주한 게 그게 아닌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발람이 나도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비책을 하나 슬쩍 발람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른 데다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발람의 덫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유혹을 해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고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과 연결된다라고 믿었거든요. 다른 데 기도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질투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와서 그날에 23,000명이 한날에 죽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표현되지만 질투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싶지 않습니까? 뭔가 미성숙하고 좀 허물이 있는 성품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질투라는 단어의 뜻에는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강한 주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의 질투는 불안정하고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나가기를 기뻐하시고 너희 기도만 해보라고, 손만 올려보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왔다고, 이제 알아서 할 줄 안다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멸망을 당하는 오시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다 됐다라고 싶은 일들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발람 물리친 줄 알고 혼자 하다가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니? 혹시 하나님의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그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몸에 체득이 되고 그렇게 이겼다 간증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50음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뱀에게 멸망한 사건은 딱 떠오르는데 그것을 주를 시험한 사건이라고 하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면 참 편하겠다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군사를 내보내서 이제 막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형제 민족들이니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형제 민족들에게 받은 그 거부감, 그리고 이때가 이미 40년 가까이 광야를 방황한 때이고 이제 에돔을 둘러서 돌아간다면 다시 홍해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가나안 반대로 가야 되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다 와서 이게 뭔가? 불확실성만 높아져 가는데 민수기에는 이 불확실한 일로 또 거부받은 일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괜찮아요. 주께서 찾으시는 마음이니까요. 문제는 상한 마음이 입을 통해 원망으로 튀어나왔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지요. 훈련 마치고는 여호수아가 마음 상했을 때의 옷을 찢고 기도하는 장면과 비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한 마음이 원망이 되어서 모세를 향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은 안 그러면서 이 뱉은 원망의 말들이 죄가 되어 돌아옵니다. 광야 내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속감이, 입혀주신 그 군복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인데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 싫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벌하세요. 오늘 하나님 무서운 교관이시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생각합니다. 모세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는데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말한 주를 시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떼쓰고 원망하면 형통한 주시겠지, 한번 시험해 볼까? 밥 투정하면 특식 주시겠지, 그런 시험일까요? 우리 지난주 고린도 교회의 그 고기 반찬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에서 오는 자유, 그러나 그 지식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셨는데 불뱀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을 들으시면서 뭔가 불편해지는 지식,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지식이 우리 안에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뱀에 물려서 장막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데 제가 놋으로 뱀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고 여러분에게 장막에 모두 나와서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면 삽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고 흔쾌히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죽어가는데 지푸라기라도 못 잡겠냐마는
이거 안 봐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에 뱀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연결되지 않으세요? 차라리 뱀 잡는 독수리 형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럴싸할 것 같은데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불쾌하시지 않습니까? 노뱀은 어때요? 노뱀. 방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혼났다라는 지식이 이들에게도 있고, 또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분명히 기록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노뱀, 이 뱀의 형상 쳐다보면 삽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정이 되십니까? 내 신앙 경험과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그걸 못 쳐다봐서, 그게 진짜 효력이 있는지, 그거 쳐다봐서 사는 건지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주를 시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뱀으로도 구원하세요. 노수로 만든 우상의 형상으로도 살리세요. 마귀의 상징 같았던 그 뱀에 대해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스로 뱀같이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보면 사는 거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못 보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 이해 범위 안에서 역사하셨으면 하는 제한이 자꾸만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과 과정 그 이상으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자야 본전, 아멘 하고 기대하는 것이 덜 어려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지식 안에서 뭔가 좀 시시하고 결과가 뻔할 것 같다면 무시하고 거부하는, 주를 시험하는 인간의 습성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용서하라, 겸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인데 하지 마라 라는 것은 무서워서라도 못하면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은 나중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줄 알고, 또 그 시시한 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냐고 주를 시험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훈련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 상상할 수 없는 격차, 아니면 시시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여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광야를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오시범을 알려주면서 이제 11절에서 말하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들을 준비, 설 준비, 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다고, 강하다고, 내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며 내 판단은 옳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앉고 싶으나 서라면 서는 자가 군인입니다. 설 수 없으나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을 앙모, 대장의 깃발을 보며 나아가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 모든 환난 위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섰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엎드리고 손들고 귀 기울이는 것에 몸이 베이도록 여러분 훈련합시다. 그리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에 주신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감당 못하겠어요. 많이 틈타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 가운데 같이 우리 개선행진하자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과 끝까지 완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소속감, 끊어지지 않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나팔 소리에 같이 일어나서 내 앞에는 누가 가는지, 내 뒤에는 누가 따라오는지, 혹시 숨이 가쁘진 않은지, 내 옆에는 누가 걷고 있는지, 우리 걸음과 대열을 맞추며 함께 행진하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